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브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모압 왕 발락은 자신들의 위쪽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슬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얼마 전에 시온 왕과 싸워 이겼고 아모리 왕과도 싸워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변한 무기도 성벽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번번이 승리한 그 비결이 그들을 돌보시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에게는 각자가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모압도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모시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 멀리 600km 떨어진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주술사 발람을 초청하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은 고대 신들이 그렇듯 워낙 변덕스러워서 조금만 비율을 잘 맞추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도 자신의 신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주술을 펼칠 곳으로 안내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 그 한 개에 짐승 하나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 7개를 준비해서 각 제단마다 2마리씩 모두 14마리의 번제를 태워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물량 공세를 피고 치성을 드리면 여호와라는 신이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을 버리고 자기들의 신 모압의 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주술사 발람의 입을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민수기에는 주술사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산에 올랐을 때, 제사를 지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넣어주신 말씀은 민수기 23장 9절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려다보면 정말 정상에서 건물들이 작은 성냥갑처럼 보이듯이 하찮게 보이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홀로 버려진 성벽도 없고 지붕도 없이 거지와 같이 사는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홀려 버려진 민족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홀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벽도 없이 지붕도 없이 사는 거지 민족이 아니라 가장 좋은 지붕을 갖고 사는 민족이라고 하시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피어올라서 사방에 있는 모든 진영으로 펼쳐졌습니다. 남자만 60만,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200만이 되는 엄청난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영 위에 구름이 덮인 것입니다. 저녁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추운 한기 가운데 노약자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구름 속에서 불이 피어올라 따뜻한 열기로 200만 명의 머리 위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집을 광야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 말씀하기를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즉 특별한 민족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발람과 함께 또 다른 곳으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제사를 준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이 많은 재물을 받으시고 모압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또 치성을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치성으로 감동을 받으시거나 그들의 원하는 대로 뜻을 바꾸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 두 번째 시도에서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또 사용하셔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 내용이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와 같은 유명한 말씀을 발람의 입을 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과 같이 한번 말씀하신 것을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압 왕 발락이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주술사 발람을 또 다른 제3의 장소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이 있는데, 바로 고집스러운 모압 왕 발락보다 그 발락의 요구에 순응하고 있는 발람입니다. 주술사 발람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소에 올라가서 또다시 치성을 다해 7번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요구에 이렇게 계속 응하고 있는 것은 그가 약속했던 어마어마한 복채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의 욕심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음에 녹이지 못하고 계속 욕심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뜻을 바꾸셔서 이 제사를 준비한 치성을 받으시고 모압의 왕이 되시면, 모압의 신이 되시면 내가 약속한 그 복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욕심에 빠져 계속 이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 번째 산에 올라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였습니다. 이때는 아예 하나님께서 주술사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그를 사로잡으시고 그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을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25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금 물없는 광야에서 말라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통해 보게 되면 강가의 동산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다라고 했습니다. 백향목은 중동에서 가장 좋은 나무로서 높은 고지대에 살며 강한 모래바람을 맞으며 살아남기 때문에 1000년, 2000년을 가는 강인한 나무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지금 의미 없이 말라 죽어가는 마른 장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백향목이 되어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이며 훗날에 귀한 목재로 주 앞에 쓰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광야를 살면서 나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광야에서 좋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 좋아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모압 왕 발락과 주술사 발람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이스라엘과 싸워 승리를 얻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은 그렇게 인간의 노력과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즉 치성으로 준비한다고 해서 당신의 뜻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약속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3번을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에게 화를 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민수기 2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이 손뼉을 치는 모습은 칭찬하는 박수가 아니라 이렇게 주먹을 손으로 치면서 마구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마구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면서 주술사 발람에게 당신과의 계약이 파괴되었으니 우린 복지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모압 왕 발락이 계약 위반이므로 약속한 복채를 줄 수 없다라고 말하자 주술사 발람도 자기의 입장을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처음에 나를 데려올 때부터 보냈던 그 사신들에게 이미 나는 분명하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즉 발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계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원래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고 자기 입장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발락과 발람의 생각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그의 입장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볼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 24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2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그 다음 장 25장에서 다시 만나서 악한 일을 모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신을 넘어뜨릴 수 없으니 백성을 미혹하면 될 것이다. 이 모든 아이디어를 준 자가 바로 발람입니다. 그래서 예쁜 여인들을 어떤 신적 우상 제의에 세우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해서 영적인 음행과 육체적인 간음을 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 2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주도자가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서로 갈라지고 떨어져야 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보면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발람에게 있고 한 번만 더 해보면 복채를
챙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발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도박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투자하면, 한 번만 더 던지면 마치 엄청난 것이 내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도박과 같이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욕심 때문이고 그 욕심이 악인들이 똘똘 뭉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발락과 발람의 모습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3번 들어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그 3번의 말씀보다 욕심이 더 마음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300번을 들어도 그 마음 속에 301번째의 마음이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욕심이 그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광야에서 더 나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더 좋아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야의 길에서 욕망의 열차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길에서 정말 위험한 그 끝이 멸망에 이르는 욕망의 열차에 타고 신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떤지에 대해서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락과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3번이나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뜻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르고 성취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죄악의 욕망의 열차를 타고 왔을 때 마지막의 정착지가 멸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즉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24장 17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 다음 보니까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통해 이와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압의 멸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 모압 왕 발락에 대한 예언이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으면서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주술사 발람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모압 나라뿐 아니라 중동의 많은 여러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한 규가 나온다라는 말은 규가 왕의 지휘봉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등장할 한 왕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압을 무찌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아래에 보면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셋 종족도 이 왕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에돔도 세일도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된다는 말은 에돔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19절을 보면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라며 이 주권자, 즉 왕 같은 한 자가 이러한 일들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 예언들은 역사적으로 그 땅에 태어났던 다윗 왕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다윗이 에돔을 물리쳤고 모압도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도 겐 족속도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장 20절 21절 22절까지 말씀인데,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술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질 24장 24절에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들어와 아술을 학대한다라는 예언은 다윗 왕 때가 아니라 그때보다 훨씬 더 미래에 그리스와 로마 때 성취되는 예언입니다. 24절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술을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중동의 여러 나라들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심판하는 야곱에서 나오는 한 별, 한 규는 꼭 다윗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다윗의 심판에 들어있는 나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이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심판주가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할 어린 양으로, 즉 대속자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언은 앞으로 이제 미래에 있을 다시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고대 사회에 있었던 모압이나 셋과 에돔과 세일은 오늘날 그 이름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에 요르단, 레바논, 이란, 이라크 다른 나라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그때와 지금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 이름이 고조선, 또 조선 혹은 고려, 지금은 대한민국으로 이름이 바뀐 것처럼 여러 나라들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종족과 나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신 날, 즉 마지막 때에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종족의 이름은 비단 그쪽의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열방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받을 복채가 없어져서 화내서 던진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 땅에 전하시기 위해 발람을 그 시간까지 그곳에 놔두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예언하신 그 예언은 비록 거짓 주술사 발람이었지만 돌들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은 그 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그 모든 땅을 다 성취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뭔가 능력이 있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능력과 기능이 아니라 순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보시고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에서 오히려 광야의 거친 모래바람이 백향목이 되는 기회로 만들게 하셔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지나면서 이러한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시다.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출퇴근 길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축복의 말이 오가며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소서. 외롭고 힘겨운 이웃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스며들게 하소서. 5월 24일과 25일 중고등부 캠프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